사도행전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번 주 암송 요절이던데.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쭉 전거가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11장에서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율법에 관해서 회의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부터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몇 장까지 가죠?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18장 22절까지. 예. 사도행전을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계시지 말고. 말씀을 듣는 분들 눈 감고 있으면은요, 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의욕이 떨어져요. 졸고 계신 건가? 관심이 없다는 건가?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보시든지 저를 보시든지 눈을 좀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이러한 내용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물렀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 떠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바다 건너편이죠.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내용, 가이사라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는 이러한 장면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3절에 보시면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랬습니다. 어디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죠? 예,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 있다가 이랬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이러니까 뭐 며칠 있다가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며칠은 아니고 한 6개월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스크린의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여기 스크린 지도를 보면은 선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선교 여행까지. 4차 여행은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압송되어 갔었죠. 이러한 장면을 전부 한 지도에 지금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빨간색 두 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교회죠? 예, 저기 지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이고니온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루스드라, 또 그 오른쪽에 드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4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간 그러한 이제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저기 지도에는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파란색 보면은 이제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다소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죠. 육지로. 그렇게 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소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드로아, 저기 에게 해변에 있는 드로아 지역까지 갔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유럽 지역에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그 다음에 그 옆에 왼쪽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또 아래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아래쪽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주 활동 영역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누가 동행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누구요? 예, 맞습니다. 18장 18절에 나오죠. 18장 1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수리아 안디옥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 수리아로 이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한 부부가 함께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자, 고린도에서 이제 바다 건너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18장 23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게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아굴라가 아닙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자, 아굴라는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아굴라.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이고요. 본도입니다. 본도. 아굴라는. 예, 아굴라, 본도에서 난 아굴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아굴라하고 또 아볼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에베소로 지금 갈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저기 보면 그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초록색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3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로 직행하죠. 에베소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들렀잖아요. 들러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 남겨놓고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지금은 내가 떠나가는데 만일 주의 뜻이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에베소에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내가 여기 다음에 꼭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장에 보면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가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꼭 오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꼭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은 꼭 오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 자세죠.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주님의 뜻이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 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둘러서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 에베소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애굽에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중해 아래쪽에 보면 애굽에 지금 저 지도에는 나일강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홍해 왼쪽으로 저 카이로 해놓은 저 지역으로 위쪽으로 쭉 이렇게 나일강이 있죠. 그 지중해 쪽으로 나일강이 쭉 흘러와서 지중해 쪽에서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기 이제 삼각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쭉 빙 둘러가지고 로마 영토잖아요. 지중해 아래쪽에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지중해 이쪽으로 해서 저기 이탈리아까지 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가지고 저기가 다 로마 영토인데, 로마가 이집트를 확보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헬라가 저 이집트를 빼앗게 되는데, 그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에 있는 저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로마 시대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는 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고 저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거기 큰 대학이 있었고, 그 도서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그 당시 알려졌는데, 그 도서관의 장서가 한 90만 권 정도 있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장서가 90만 권이 있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 서울대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100만 권 이상 있는데 장서가, 저 당시에 90만 권 있었다 이러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큰 대학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리고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말은 그 도시는 이 학문과 또 어떤 교육, 지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말은 그 교육의 영향을, 학문의 영향을 이 아볼로가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걸 70인 성경이라 그러죠.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문적인 이러한 도시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다. 그것이 아볼로에 대한 첫 번째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볼로는 또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다. 그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금 언변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학문이 많고 이렇게 나옵니다.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학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식이 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학문이 많다 이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언변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굉장히 그 지식인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학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문이 많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언변이 좋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일찍부터 배웠다.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 이 아볼로는 아주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 성경을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은 겁니다. 자, 회당은요, 회당은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서 누가 방문을 하거나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좀 교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이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뭐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세히 전했답니다. 열심히 성경에 능통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 뭘 느꼈을까요? 2% 부족해. 뭐가 부족하구나. 2%가 부족하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굴라 부부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 아볼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아볼로에게 이제 좀 부족해 보였던 부분, 그걸 이제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줍니다. 자,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고 학문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노동자예요. 그죠?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 아굴라는 굉장히 어떤 지식인이고요. 아굴라는 지식인이고 아볼로는 제가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볼로는 아주 지식인입니다. 아볼로. 근데 아굴라는 그냥 천막 만드는 이런 노동자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사실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굴라잖아요. 아굴라.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또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학문을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눈으로 본 사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본 사람. 아굴라는 자꾸 헷갈리려고 하는데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생활을 했고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바울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25절에서는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볼로의 한계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은 거예요. 자,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죠? 유대교와 기독교. 예.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맞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질 않아요. 그들이.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그러면 아볼로는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아볼로. 예. 아볼로가 이제 유대교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아볼로는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랬어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특이하죠. 자, 유대교에 물론 바탕을 두고 있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유대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고 그 이유는 모르는 거야, 지금 아직도. 그러면 요한의 세례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제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5절 6절에 보니까 각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와서 그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랬죠.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죄를 자복했다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회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다 이 말은 아볼로가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못 지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개까지 했는데 회개의 세례도 받았겠죠. 그런데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뭘로 세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이 비교되는 다른 세례가 있다면 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이랬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또 뭐 같은 거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불 세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중에는 불로서 또 세례를 베풀 거다. 심판도 하신다 그분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그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또 받는 겁니다. 물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하고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에서 이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뭐 예수님의 교훈적인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 아볼로는 이건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참 놀라운 분이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몰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천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 이런 부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볼로의 2% 부족한 거예요. 지금도 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아볼로처럼 예수님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 예수님한테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예수님 근처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좀 있습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하고 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는요 바울한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차례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듣고 나서 벨릭스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자, 심판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느껴졌겠죠.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까지는 사로잡혔어요, 벨릭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진전하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딱 중단했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지금은 가라 하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차례 물고기 놓쳤어요. 예. 물고기가 막 입질하는데 놓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지금 뭡니까? 동기가 지금 불손해요. 그 두려움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또 불렀습니다, 바울을. 근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래서 내한테 권력이 있으니까 네가 돈을 주면 내가 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목적으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벨릭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면요, 26장 24절을 보도록 합시다.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질문하고 곧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는 이제 이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야,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만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28절을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나를 설득하여.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almost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설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거의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거의 내가 잘못하면 구원받을 뻔했다. 예.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이 아그리빠도 여기서 끝내버렸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도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다 이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학문이 많고, 그죠? 언변이 좋고 이런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그래서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막 탐복을 했을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언변 너무 좋다. 지식이 아주 탁월하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나 딱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탐복을 했겠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나 딱 들으면서 야, 뭔가가 부족하다. 너 말은 참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긴 하는데 근데 뭐가 빠졌다. 핵심이 빠졌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아볼로한테는 요한의 세례 그 이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변화됐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뭘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것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했던 내용과 고린도에 가서 전했던 내용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쳤는데 근데 뭔가가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27절에도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은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볼로가 계속 구약 성경을 갖고 가르치고 율법적인 어떤 이런 걸 많이 가르쳤겠죠. 그래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회개의 세례까지는 알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고는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구원받지는 못했는데 설교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학문이 있지만 또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하셨다. 거기까지는 설교하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또 구약 성경에 능통했겠습니까?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이
아볼로도 그렇고 구원받기 전에 바울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러나 핵심이 빠졌듯이 우리도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 싶어도 그걸 가지고 막 많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배웠잖아요. 저희 굉장히 이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막 만드는 노동자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심히 교만한 가운데 있고 네가 뭘 아느냐, 내만큼 배웠느냐, 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느냐, 내 학벌이 어떻는지 아느냐, 이런 걸 내세우고 교만했다면은 아굴라 부부한테 아마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한테 겸손하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고 내 것이 옳다는 걸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에 항상 짐이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건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다. 어느 민족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은 늘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자기도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아직도 율법적인 이러한 이제 사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배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은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또 아볼로처럼 이런 비슷한 사람을 이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다 이랬죠. 근데 바울이 이제 교제를 해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죠?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제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언어로 좀 찾아봤는데 믿을 때에 이건 과거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이제 과거형 동사인데 이것이 과거형 분사가 과거형 주동사 앞에 오게 되면 이 과거형 분사는 그 뒤에 나오는 동사보다 시제가 늦어진다. 이제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과거형 분사가 과거형 주동사 뒤에 오게 되면 이거는 동시간대에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이것이 성령을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과거형 분사가 앞에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요.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문법적으로 이것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옳은 거예요. 믿은 후에 어느 시점에 지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옳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순절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 그런 이제 본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고 나서 성령을 또 한 번 성령을 받는 것이 있어야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도 보면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러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록 아볼로처럼 학문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굴라처럼 그런 어떤 그냥 노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기 전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아볼로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에 관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참으로 좋은 지역에서 출생했고 그곳에서 많은 학문을 했고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은 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볼로가 겸손함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